먹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호수라고도 하고 또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로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 호숫가에 예수님께서는 서 계셨죠. 그리고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베드로와 또한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는 또 다른 두 명의 제자, 그렇게 해서 총 몇 명입니까? 네, 7명이죠. 역시 성가대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부 예배는 조용히 했었는데 7명이 타고 있었던 그 배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기다렸다가 또 그물을 걷어 올리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그물을 내리고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또 그물을 걷어 올리고 이것을 반복했지만 결국 빈 그물 빈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빈 그물이 마치 자기들의 마음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2번이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형님, 이 베드로 형님이시죠. 늘 베드로 형님은 제자들보다 하나를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형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얘네들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시면 저는 감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가시면 나는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드로 형님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 잡히실 때 똑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집으로 끌려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는 남몰래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벽녘이 되니까 어둠을 또 밝히기 위해서 또 좀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숯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베드로를 발견한 겁니다. 야, 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아니. 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몰라요. 이렇게 해서 몇 번 부인하셨습니까? 3번 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늘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 더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3번째 이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이 저주의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눈이 딱 맞은 거예요. 눈빛이 서로를 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슬픈 눈빛을 가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쳐다봤던 베드로는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엉엉 울었던 것이죠. 어쩌면 도저히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으니 자기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빈 그물에 아무런 소독이 없었던 그 새벽의 그 쓸쓸함과 같이 허망한 그물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에서 제자들이 대답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서 진짜 빈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이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인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으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바닷가에 끄집어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볼펜, 모나미 볼펜, 무슨 볼펜이에요? 153 볼펜이잖아요. 그 153이 바로 이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 한 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님, 저 바닷가에 서 있는 저분이 예수님이시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 형님은 벗고 있었던 겉옷을 빨리 입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에 첨벙 뛰어드셨습니다. 늘 베드로 형님은 하여튼 뭘 하나를 더 하세요. 네. 고기가 가득 잡은 이 배를 저어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뭐 한 거예요?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수영을 하고 걸어 나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녘에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떡을 두고 계셨습니다. 자, 새벽녘에 숯불 하면 무엇이 베드로에게 기억이 났을까요? 자기가 배신하였던 그 대제사장의 뜰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스승을 배신하였던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그 시간에 갇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 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녘이라고 하는 시간과 숯불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갇혀 있었던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어라.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허기가 졌던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먹기 위해서 숯불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생선과 떡을 받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묵묵히 먹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아니 예수님 뭐라도 좀 한마디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나를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나 그때 상처받았다. 나 그때 마음이 참 아팠다.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아침밥을 다 먹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이나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너의 그 배신의 죄를 덮어줄게. 또한 너의 그 죄책감의 감옥에서 이제는 걸어 나오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는 나의 사랑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밥을 먹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거는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돌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양을 돌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데 너는 이제 양을 치는, 양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부는요, 물고기를 잡기만 합니다. 물고기와 사랑의 관계를 갖나요? 어휴,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물고기를 어루만집니까? 아니죠. 그냥 어부는 잡을 뿐입니다. 하지만 목자는요, 양과 사랑의 관계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목소리를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너 누구니? 이거는 뭐예요? 네, 치매 걸린 거죠. 네. 자녀의 목소리를 아는 거, 그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양을 안다. 양들도 자신의 주인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느끼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와
친밀함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시는 배우자를 알죠? 어떻게 하면 화가 나게 하는지 알죠? 네, 그래서 뭘 긁어요? 화를 긁잖아요. 네, 화를 긁습니다. 아니까. 하지만 반대로 사랑하면은 뭐예요? 화를 긁질 않죠. 예, 그것을 딱 피해 갑니다. 이 한 번만 더 나가면 폭발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한 번만 더 하는 그 말을 삼키죠.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을 먹은 베드로는 이제는 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밥을 먹었던 그 베드로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그 밥을 먹으면 주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어라. 학교로 등교하는 자녀들을 또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 아침밥을 차립니다. 여보 와서 밥 먹으세요. 애들아 와서 밥 먹거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네, 먹어야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나 바빠 나 늦었어 하면서 밥을 안 먹고 후다닥 나가버리고 남편도 앉아가지고 아휴 뭐 반찬이 왜 이래 이러면서 반찬 투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 날부터 밥이 없는 겁니다. 네, 밥 안 차려요. 네. 아유 목사님 저는 아내를 위해서 밥을 차려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여성분들 밥 차리시나요? 왜 윤태현 씨가 왜 그렇게 웃으시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밥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주님의 밥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살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꿀꺽 삼키면 우리에게 영적인 살과 피가 생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 사함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깨끗이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루를 활력 있게 생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삼키는 이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바쁘더라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나라를 잃고 25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그 땅에 세워졌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500년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25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거를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네. 우리 국사 다 배웠잖아요. 250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이죠. 와, 역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정말 탁월합니다. 네. 고조선이죠. 고조선이 있었던 땅이 어느 땅이에요? 지금의 만주와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 우리가 중국에 2500년 전에 그 땅은 우리의 조상들이 다스렸던 땅이니까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면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코 숨질 겁니다. 야, 2500년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25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냈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날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상가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거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안식일 날 각자의 집에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부모가 설명해주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모에게 대답하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내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깨달아지게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둠의 권세가 찾아오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농구 선수 서장훈 씨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서장훈 씨의 어머니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개슴치려 뜨면서 그 병상을 지키고 있는 아들을 본 그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 말이 밥은 먹었니? 였습니다. 밥은 먹었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었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루 30분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자신을 읽고 또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의 감옥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자유케 하고 그곳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는 이 사명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책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 이 마음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준비하시는 그 식탁의 교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죄책감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벽녘의 숯불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이제는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끄집어 내어 주셨습니다. 생선을 먹이고 떡을 먹이면서 너에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고백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식탁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꼭 씹어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벗어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가 그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송 말씀 들렸어요? 하나, 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아멘. 하나, 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일 50일 기도학교가 내일은 43일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내가 한번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하시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남성교회
52살 이하의 모임입니다. 원래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제2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벚꽃 축제가 오늘 12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내려가시면 좀 테이블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식사 그 쟁반에 밥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교회 마당에 나가서 드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교회 곳곳에 장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고, 또한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여러 음식들 또 많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모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회의실에서 있고요. 또 여전도의 서부지구의 찬양대 연습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제80회 경기노회 정기노회가 4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서둔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유회 준비 모임입니다. 4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2층 아동부실에서 갖습니다. 총 남녀 회장님 또 각 성교회 회장님들과 12권사회 회장님, 목장과 안수집사의 총무님들 모두 오셔서 야유회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입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 세례 교인으로 6세 이하 유아입니다. 5월 5일 날 세례식이고요. 신청은 4월 21일까지 받습니다. 1층 필경대에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부모 세례 문답은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5월 6월호 큐티인 신청 4월 14일까지 각 목장 목자에게 해주시고요. 목회자 동정입니다. 이명식 원로 목사님께서 내일 필리핀으로 출국하십니다. 개업입니다. 홍원희 집사님께서 라라샵 우정읍 쌍문호 97, 그래서 우정읍 맞은편에 있어요.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입니다. 이성장 원사님 부친께서 지난 주일 별세하셨고 4월 2일 날 발인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박인장 원사님께서 안양시 인덕원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또 범사에 감사다 해서 또 강단어나 이렇게 또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인장 원사님 자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범사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네, 분리수거함 헌물입니다. 무명으로 해주셨고요. 식당과 1층 로비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바뀌어 있습니다. 귀한 헌신 감사합니다. 중계 대신방 4월 18일 목요일부터 6월 20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목장 목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서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신흥실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성림 목사님께 연락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85번째 북토크 기독교 영성가이시죠. 용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용서의 자유함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식탁을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축복해요. 주님의 식탁을 마음껏 드십시오. 네, 주님의 식탁을 참 신기한 게 주님의 이 밥은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네, 더 건강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폐송과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신의 배신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조반을 먹으라 하실 때,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말씀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활짝 열고 늘 말씀을 먹으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베드로와 같이 주님 주시는 조반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꼭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